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5일, 지금 시계가 한 12시 정도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의 바다라, 결혼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팔고라 그러죠. 생로병사의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예멸리고의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구보덕고의 고통, 또 원치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그런 원정회고의 고통, 또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수시로 변화된다는 오온성고의 고통, 이런 팔고의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이런 고통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 한들 인간이 원초적인 이런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밖을 향하여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밖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찾아도 거기에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밖에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돈을 가진 분들 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분들, 그런 사람 마음대로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살다 가는 사람 드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런 행복은 밖을 향해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안을 봐야 되겠죠. 안, 우리 마음입니다. 팔만대장경. 결국은 그것은 일체유심조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심자. 이 마음을 보지 않고는 결코 그런 팔고의 인생 팔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마음을 봄으로써 그런 팔고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보면은 어떤 게 되느냐?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식금나의 실상입니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상하다.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변화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해서 괴로워합니다. 너무 왜 저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그 마음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이 변화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초조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못난 그 마음이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것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괴로움의 원인은 그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어린아이, 갓난아기의 마음은 분별심이 없죠. 거기에 머무릅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머물고 기쁨은 기쁨대로 머물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분별을 습득합니다. 이미 우리 인간은 분별이 몸에 비어 있습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별심. 이 분별심만 없다면 그래도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피곤해질 텐데 삼조 성찬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치사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단막 정해라. 사랑하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통념명백히라. 통념 명확히 그 진리가 드러난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분별심입니다. 이 분별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고통에서 숙명인 그 팔고의 고통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몸에 업속으로 비어있는 이 분별심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유무상생 또는 항상할 상자 또는 통나무의 마음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통나무의 마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그릇을 목기를 만드는 그릇을 보지 않습니까? 그 그릇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통나무에서 나왔습니다. 통나무. 그러니까 통나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상생, 유와 무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기쁨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슬픔도 보고 슬픔이 올 때는 기쁨을 보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그 빛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남과 이별. 그렇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삶만 좋다고 매달리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는 그런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아름다움과 추억, 빛과 어둠을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나무의 마음입니다. 통나무의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아마 가벼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정치계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죠. 공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 그것 때문에 어떤 공천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좋겠죠. 하지만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들,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일전에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분신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분신 자살하는 소동. 이것은 그런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 실패했죠. 이 실패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고집으로, 분별심으로 반드시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기의 욕심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행동이 아니다. 다음을 보고 또 여기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그분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고집으로, 집착으로 반드시 취하려고 해서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 원리, 시절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이 되면 쉽게 평이하게 공천도 받고 국회의원도 되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으로 억지로 집착해서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그 집착을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법계의 뜻, 순리의 뜻, 시절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자기 집착을 내세우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결코 그런 하늘의 뜻은 우리를 다음을 기약하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하늘은 그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해서는 다시 결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 하늘은 결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아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아주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시절 인연이 자기에게 아직 그 사법고시 패스에 대한 시절 인연이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이 오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순탄하게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법관의 길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냐? 인생은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인 일을 하면서 하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 인연의 뜻이 그쪽으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마음 자세, 그런 사람은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도 경험하고 이별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삶도 경험하고 또 나중에는 죽음도 경험하게 되겠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 성공이란 없습니다. 하나의 경험입니다. 경험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슬픔과 실패와 이별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면 당연히 경험을 못하겠죠. 그러니 지금 현재 슬프고 초라하고 외롭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 그것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살아있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죽은 인생은 성공 경험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인생 팔구를 겪는 그런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초라하고 또는 실패하고 이별하고 고통 속에 잠시 있더라도 이런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변한다, 하나의 좋은 경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아마 나에게 생겨나는 그런 사건들 또는 마음의 그런 경험들, 모든 것이 하나의 좋은 경험,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일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경험을 하는, 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험이지 결코 실패란 없습니다. 성공도 없습니다. 성공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다가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일정 기간을 살다가 실패를 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로로 없는 상태로 떠납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단지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경험하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 더 너무 마음에 괴로움, 불만, 부족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상태로 내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 그런 사건들을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좋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결코 그런 분신, 자살, 소동을 하지 않겠죠. 좋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또 후회를 또 받아보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집착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것은 통나무의 마음, 지혜 있는 마음, 중도적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통나무의 마음, 중도적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보는 마음입니다. 함께 보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같이 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괴로움에서 많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을 없애는 마음이 바로 통나무의 마음, 함께 보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면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